이번 세미나의 전체 강의의 흐름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적 본질과 원리를 다루는데 두 강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 그래서 코이노니아와 공동체적 신앙과 그 시대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원리, 이것은요 이론적이고 핵심에 대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셀 라이프를 통한 원형 셀 만들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하기, 셀 리드 성품은 그 원리에 근거한 적용에 조금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일 강의 중에 새로운 교회 운동 중에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교회란 주제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언택트 시대 때 어떻게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날까,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는 이런 이론과 적용,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이 이론과 본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지금 강의하는 강의 목표 중에 하나가 왜 공동체, 즉 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대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사명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강의하는 건요, 우리가 조금 너무 이론적이지 않냐, 어렵지 않냐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DNA이고 신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성경적 대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로 우리는 이런 환경에 살죠. 비대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 있죠. 온라인 수업,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 재택근무, 그다음에 OTT, 왓츠나 또 넷플릭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또 셀 모임, 줌 모임, 또 직장에서 줌으로 직장 모임 회의,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비대면 상황에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사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50평생에, 내가 60평생에, 내가 70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은 새로운 환경이며 동시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민스럽고 힘들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충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면에서 교회 코로나와 교회의 충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교회 역사 속에 전염병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연결되어서 세 가지 정도의 우리의 전염병에 대해 다루겠는데, 첫 번째는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계셨던 안토닉 전염병, 천년두라고 얘기하죠. 한 500만 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251년부터 266년에 키프리안 전염병이라고 해서 로마의 각 도시가 완전 황폐되고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이 사망한 아주 끔찍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두 전염병은 사실은 우리 교회서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국가가 버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그런 위험에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돌보게 되죠. 그 결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가장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웃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그들을 비판하고 박해했던 적까지도 돌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 1347년에서 1353년에 흑사병으로 6년 동안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인 7,500만에서 2억의 어떤 사람들이 숨진 그런 또 흑사병이 난무했던 또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중세 시대인데 사실은 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이나 주술이 난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자기 몸을 난도질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고난 어떤 단도성에 출현하기 시작했고요.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독을 탔다는 소문 때문에 유대인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면죄부가 난무하고 그 당시에 주로 보면 사람들의 장례는 사제들이 했거든요. 근데 사제들이 장례식이나 장례하다가 감염돼서 많은 사제들, 성직자들이 죽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성직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성직자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것 때문에 성직자 매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계기가 바로 되었죠. 자, 제가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안토닉 전염병이라는 키프리안 전염병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은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 1347년에 시작했던 그 흑사병은요, 그 당시에는 크리스텐돔 시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사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르네상스나 종교개혁들이 일어났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때는 성도들이 코이노니아의적인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을 가졌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신앙관, 습관적인 신앙관, 형식적인 신앙관에 갇혀서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종교화 심각함이 드러났죠. 종교화, 화석화. 그래서 이런 초창기를 기억해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교회 전통과 본질에 대해서 막 마찰이 났습니다. 전통은 뭡니까? 예배, 성찬,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죠. 근데 반면에 뭔가